세상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7 봉인을 떼는데 6번째 봉인까지 떼고 나서 큰 재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천사 넷이 심판을 진행하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 위에 인을 칩니다. 인을 받았던 사람이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짐승이 출현할 그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을 치는 것은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소유요. 나를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두렵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부담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가책이 없어.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인침받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천병이로다. 한마디로 인침을 받지 못해 쓸모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알만도 안 돼 그 상태를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해결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강대국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이마에 인치시고 그분의 소유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신명기나 구약성경에 보면 르우벤부터 나와야 돼요. 구약성경은요 철저히 장자 중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맨 마지막에는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장남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께 인침을 받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과 맞닥뜨려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의 소유된 자로 그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이제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쳐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침을 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이제 주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